자, 우리가 모세의 삶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함께, 멀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빛깔, 저마다의 은사, 저마다의 달란트,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멋지게 그 나라를 일구시는데, 바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게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로 보면 아주 자그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면적이 작습니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반경을 보면 그리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훌쩍 떠나가셨어요. 주님은 걱정이 없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주마,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선교의 대사명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더불어 함께 더 멀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빚어진 모세, 그러니까 시대적인 또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이 표현이 참 좋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길 떠나는 사명자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이르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전까지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백성이었습니까? 근데 출애굽시키실 때 당당하게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금은 보화들로 오히려 그 백성의 손에 맡겨주시고 당당하게 애굽 빠이빠이 하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 정도 되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준비 완료, 출정 완료, 끝! 이러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끝나지 않은 여운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계속 밥 타는 줄도 모르고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는 모세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꽁무니를 뒷꽁무니를 계속 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잘난 입으로 뭘 말하냐면 안 되는 이유만 말해요. 이래서 어렵고, 하나님 이것은 어렵게 사료됩니다. 아, 하나님 이것은 힘들게 여겨집니다.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지치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모세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안 되는 이유 말할 때 하나님은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야, 아니야, 그거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거 내가 되게 할 거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긴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설득, 곧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이 대목까지는 우리가 참 좋게 보는 거야. 아, 모세가 성숙했구나. 40세 때 모세, 그 영웅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던 모세가 이제 바뀐 거예요. 철이 좀 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겸양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모세를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겸양의 태도를 좀 넘어서, 도가 좀 넘어서 모세의 마음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이 좌절, 그리고 모세 안에 아주 쓴뿌리처럼 내려져 있는 이 패배의식, 이게 지금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도 주님이 그렇게 애굽의 것들로 내가 채워서 네 백성 이제 마치 금이 환영하듯 출애굽 시켜줄 거야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모세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장로들을 동역자로 붙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대로 주실 거야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의 답변인지 그래도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힘든 줄로 알아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먹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꼭 그래요. 겁먹은 사람의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반응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센 강도로 설득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기적. 두 번째는 모세가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빼보니까 갑자기 나병이 들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지는 기적. 세 번째는 그 현장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그 백성이 믿지 않거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겠다 하는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기적이란 뭡니까? 그냥 기상천외한 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기적을 일컬어 표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 표적으로 나오는 이 기적과 함께 아주 긴 대화로 이 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이 설왕설래하는 이 본문으로 지금 대화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한 말씀만 하셔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세처럼 직접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나 같으면 한 말씀만 하셔도 네, 아멘 입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뜻 반응할 것 같은데, 모세가 안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적잖이 모세가 좀 정말 단단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숱한 말씀을 지금 듣는데도 미적지근하니, 아니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와 모세의 차이가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 계시가 아직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기 이전 시대였으니까 귀로 듣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모세가 들었던 말씀 얼마만큼 분량일까요? 딱 모세 오경에 기록된 분량만큼 모세는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은 건 또 모세 오경 안에서도 더 적은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모세 오경의 저자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분량 정도까지만 계시를 전달해 준 역할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디 말씀만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말씀이 설교로 풀어지는 것만까지 듣는다면 여러분 한평생 말씀을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들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우리들이 들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조금 반응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루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고, 이거 못 알아먹으면 또 말씀하시고, 까먹으면 또 말씀하시고,
짧은 본문 가지고도 담임 목사가 여러 편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제 형편으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점잖게 빼는 거죠. 우린 모세보다는 조금 점잖은 거절 방법을 배운 아주 상식과 그리고 체면과 예의 범절이 있는 성도들이라 모세보다는 좀 점잖게 빼지만 매 한 가지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게 순종이고, 간다고 하면서 안 가면 불순종이고, 안 간다고 또 안 가면 그건 아주 완전히 불순종이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모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고 알아왔고 전하기까지 하는데도 과연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이 거울 앞에 비추어진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세의 반응에 거듭 실망감을 안겨드릴 만한 반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은 밀어가세요. 말하자면 설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모세와 설왕설래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거 바꿔보면 이런 거, 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니까. 너 그거 힘들다고 말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된다니까. 네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하면 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면서 모세를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마음문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할 건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진짜 죽는다? 하면서 위협하면서 막무가내로 몰고 가시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부드러운 권위자예요. 권위가 없으신 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 아빠 잔소리 같지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잔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같은, 부모의 마음 같은 이 부드러운 권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께 아름답게 자신의 영혼을 아침마다 드리는 이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먼저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데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말하는 건 하나님보다 지금 이 세상과 백성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기울어지면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아직 모세의 마음은 이 세상과 그가 만나게 될 백성들의 반응에 지금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못 가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는 그가 만나서 이제 인도해야 될 그 백성과, 그리고 그 다음은요, 더 결정적인 대상은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기적인 거예요.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츠러들어 있는 모세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세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마른 막대기,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던져놓으니까 뱀이 되었죠? 뱀이 되었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뱀은 당시
이집트에 있어서는 거의 신앙화되어지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불리는 그 왕의 왕관에는 이 아주 코브라가 목을 빳빳이 고쳐 세고 아주 두려운 형상으로 딱 왕관에 그 형상이 달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나타냈어요. 뱀을 통해서. 자, 그만큼 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다시 그 무서운 뱀이 그냥 마른 막대기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위험한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거, 뱀을 한번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뱀을 보면요, 막대기든지 뭐든지 머리를 내리쳐야 돼요. 머리를 꽉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숨에 제압할 수 있어요. 꼬리를 잡는다는 건 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깜짝 놀란 뱀이 어떻게 할까? 거의 반사적으로 확 물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허점을 만들어 놓는 건데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이 위험한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뱀은 일종의 애굽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인데, 그러니까 이 뱀이 막대기가 되거나 아니면 뱀이 그 모세의 손에서 이렇게 제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까? 위험한 순종에 그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걸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딱 와닿을 때 때로는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한 보 앞으로만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느끼기에 그 한 보 앞이 낭떠러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한 발짝 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죠. 근데 그렇게 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감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순종에 대하여 그에 걸맞은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게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누가 여러분 꿰는 말은 바로 들으면 안 돼요. 어디 막 투자해 보라고 하고 뭐 이거 하면 대박 난다고, 그런 건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두드려 보세요. 근데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위험해 보여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로 가보세요. 그러면 못 가본 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가던 데만 가니까 여러분, 벼룩 높이뛰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 미물인데, 얘를 비커에 담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유리막에 딱 씌워놓고 뛰기를 시키면요, 처음엔 여기 뛰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딪히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싹 빼봐요. 그러면 이제 없어서 더 뛰어야 되는데, 얘네가 딱 아프지 않는 순간까지만 뛰다 버릇하니까 더 뛸 수 있는데 안 뛰고 요만큼만. 이게 벼룩 높이뛰기라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높이뛰기 하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까지 가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요. 약속하신 비전의 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나 우리 교회에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순종으로 가는 자리예요. 위험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위험한 행위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하면 승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나병이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는 기적이죠. 당시 애굽은 절대 강국이긴 하였습니다만 여러 많은 피부병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여러 피부에 일어나는 질병 중에 가장 흉악한 질병이 나병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고대는 나병이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질병, 율법에서도 나병은 부정의 상징으로 취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강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 문명, 과학, 의학 모든 걸 총동원해도 피부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게 그네들의 한계였어요. 나병이 일어나는 건 바로 그 절대 강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면서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의 기준이 사실은 무색해졌잖아요.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결의 조짐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근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냐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순위나 경제 강국의 순위나 이런 게 무색해질 만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도 인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철저히 지금 사실 깨닫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 고비가 지나가면 까먹을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어요. 고비가 지나가게 되면 까먹어요. 근데 성도들은 까먹으면 안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케어를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막 해도 여러분, 근본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믿는 가운데 조심도 하는 거고, 그걸 믿는 가운데 우리로서 최선도 하는 거지, 마치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내 열심만으로 건강의 문제가 지켜지게 될 거라, 그것만큼 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코로나가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의 자존심, 그러나 그 피부병 하나로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니네 한계는 딱 거기까지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모세에게 두려워 말아라. 우리 좀 젊은 자녀들의 언어로 말하면 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걔네 한계는 딱 거기까지니까. 근데 그걸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씻은 듯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 기적.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의 역사는 사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부도덕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인간의 한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실 때 창궐했던 역병이 하루아침에도 고쳐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시대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펼쳐주신 그 기적의 손길을 통해 보는 건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런 전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방해버렸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고 AI가 모든 걸 해주는 시대인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추방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이것 하나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나병의 기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때로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주실 때도 있고, 의사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의학의 발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학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나병이 고쳐지듯 불치, 난치, 희귀병, 암이라고 하는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최대 질병, 이런 것에 딱 맞닥뜨려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보라고. 아무리 뛰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운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못해요, 자격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세였는데,
한순간에 나병이 들어버렸으니까 이건 정상인도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명자는 둘째치고 일반인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모세가 말하듯이 자격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인생을 고쳐 쓰신다는 거죠. 자격 없는 인생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볼품없는 인생도 주님이 손대시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물론 제가 표현하는 이게 외모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인생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회복의 장본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승리의 장본인도 하나님, 회복의 근원도 하나님. 세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은 일종의 젖줄이거든요. 생명의 원천, 이집트, 애굽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생명의 원천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바뀌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음란한 그 도시 문화의 마지막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절대 강국의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동시대에 보고 있는, 야, 의리의리하다, 뭐 G2니 G1이니 말하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잘못 서게 되면 촛대는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하면 애굽 이외의 다른 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절대적인 초인류 국가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나라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원천도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용기를 주시는 거야. 야, 꼬리를 잡아도 네가 내 말대로 위험한 순종하니까 되잖아. 다시 품에 넣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고쳐지잖아. 하나님 그러시면서 계속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시는 과정. 세 가지씩이나 보여주신 건 한 가지도 충분한데, 모세의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 가지나 충분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우리 같았으면,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깨우치는 편이라서 이제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요. 할 법도 한데. 그 다음에도 모세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해요. 그러면서 또 안 될 이유를 아주 잽싸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의 도구로 쓰시는 모세가 웅변가여야 한다는 사실 생각을 스스로 주입시키고, 아직까지도 모세 안엔 그 세상의 히어로의 그 잔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웅변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획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웅상을 자기는 생각한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결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너무 모세가 답답해서 목구멍에 고구마가 확 걸려있는 답답함을 주죠. 그냥 고구마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안 될 이유도 또 한 번 될 이유로 바꿔주세요. 꼭 한 번 참으시고 꼭 한 번 눌러주시면서 그 고구마 같은 이 모세의 답답함에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 말할 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할 거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와닿는 건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중요한,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시켜 가시는, 끊임없이 어린 사무엘조차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를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바로 이런 태도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석인데, 지금 모세는 계속 거꾸로 청개구리 모양 나가는 거예요. 못해요. 가라, 못 가요. 해라, 못해요. 계속 그러는 모세. 순종의 이유보다 불순종의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갖다 대는 이 모세. 저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편에서의 이 불순종이 모세와 나 사이에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사실은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만약 모세처럼 기적을 체험했다면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은 잠깐 우리를 놀래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기적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네, 믿어야 순종이 돼요. 그 믿음이란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굳이 세 가지 기적을 안 보이셔도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하도 모세가 못 간다 그러니까 막 쫄아있고, 그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라고 지레 겁먹고,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섭니까 하고 그렇게 겁먹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기적은 그러나 그 일시적인 찰나의 놀라움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적으로 놀란 가슴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서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까지 나오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다고 나와 있죠. 저는 이 표현마저도 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 한 4번 정도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있는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부모의 마음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대화를 잘 하다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자녀에게 대하여 부모가 때로는 화를 좀 낼 때도 있어요. 물론 지상의 부모는 인격이 아직 덜 완성돼서 그렇다 쳐도,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 답답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화를 내세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지금 모세와 대화를 하신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끈질기게 마지막 하나님 카드를 주시죠. 그래, 네가 마지막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까지도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모세, 네가 말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그래, 그러면 내가 차선을 주겠다. 네 입으로 못 말하겠거든.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의 대변자로 세워주마. 너도 알지? 아론은 말을 아주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말주변 없다는 마지막 자기의 궁색한 핑계까지 되는데, 하나님은 대변인까지 세워주면서 너 해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거예요. 설득.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고 간 대화가 성경 구절로만 해도 10대 구절 정도죠. 근데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하실 때 자그마치 이 성경, 이 종합 도서관 같은 책이에요. 이건 1600명,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얇게는 압축했지만 이건 엄청난 고소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번역으로 아주 전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억지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분히 설득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밖에서부터 주님이 부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마음이 열려서, 네, 그러지요 주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이 짧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긴 실랑이를 벌이는 건 우리 인생엔 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길게 말싸움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설득과 설복을 통해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만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사명자인데, 그 한 성도 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네, 부르시면서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못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사는 기간 동안 인생은 방황이나, 여러분이 사명을 다시 되찾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간은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숱한 불순종 혹은 이러한 주저함 속에 머뭇하였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오랜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조금 위험해 보여도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잊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건데, 더 이상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짓하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순종과 지금의 이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설득돼요, 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안에서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